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양하심으로 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경제와 금융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재정 살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꾼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보호하며 믿음의 정도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열고 역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나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져서 아름다운 품격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의 일생은 20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야곱은 혈을 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무일푼의 몸으로 하란 땅에 도착했지만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야곱의 일생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을 정도로 대가족이 되었고 재산도 매우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30장에 그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0장 4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즉 야곱은 20년 만에 가족도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재산도 거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가운데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인데 사실 야곱도 이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은 삼촌에게 자기가 이제 이 삼촌을 떠나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장 25절과 26절을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즉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왔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만나고 또한 그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낳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란 땅에는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이제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삼촌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라고, 그래서 더 하도록 붙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삼촌 라반도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야곱을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게 되자 결국 하는 수 없이 야곱도 처음에는 그곳에 조금 더 있으면서 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냥 더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드디어 눈치채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있었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눈치를 채었는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봉독해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라반의 아들들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아들들의 말이 심상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은 삼촌 그 라반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가로채듯이 야금야금 뺏어갔다고,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투덜대듯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표정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것입니다. 예전에는 삼촌 라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참 순진하고 착해가지고는 야곱을 잘 구슬려서 데리고 있으면 야곱을 통해서 재산도 불리고 그야말로 껌 먹고 알 먹고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실제로 보니 눈구렁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자기 뒷돈을 챙기듯이 돈을 야금야금 챙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들마저도 야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자 예전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 이곳 빨리 떠나서 가나안 땅, 즉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이미 한번 그와 같은 내용을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미 야곱에게 내가 너 하란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악덕업자와 같았던 그 삼촌 밑에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피눈물 나듯이 열심히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적개심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라반의 재산을 불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오히려 야곱이 자신들의 재산을 뺏어간다고 적개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일을 터뜨리든 아니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일을 터뜨리든 이제 곧 뭔가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날만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냉대와 적개심 속에서 당황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그 땅을 떠나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오해를 받고 냉대와 적개심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갈등과 세상 사람들과 그 마찰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될 길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과 일터에서 그런 마찰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개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절대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냉대와 적개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삶의 현장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해와 불신만 쌓여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그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눈앞의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 시기 질투를 받거나 냉대와 적개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불신과 냉대가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변함없이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 또는 학교와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하나님의 치유와 임마누엘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임마누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기도 용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아닌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